숙제를 하나 드립니다. 요 찬양 가사를 계속 불러갖고 아예 잠자다가도 나오고 차 타고 가면서도 나오고 문제를 만나도 나오고 사건 만나고 나오고 이상한 일을 당해도 나올 정도로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세계 랩런트 대회를 마치고 나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차를 딱 탔는데 옛날 같으면 딴 얘기가 나왔거든. 이번에는 237 치유서밋의 지도자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이러면서 자꾸 중얼중얼 거리더라고. 할렐루야. 김정숙 사모님도 제가 이제 리더 순회를 갔다 와갖고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막 이러면서 이러니까 미쳤나 이러더라고. 내보고 미쳤나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자기가 이번에 미쳤어. 랩런트 맞추고 나더니 막 하나님은 나의 후원자 이러면서요. 여러분이 살짝 미쳐야 돼요. 맛이 가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안 그러면 3단체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겠다고 하신지 압니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시간관을 초월해 갖고 역사하신다고 하신지 압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237 나라에 빛을 비춘다고 하신지 아십니까? 딴 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의 후원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님들 오늘 너무 잘 모이셨어요. 여러분들이 렘넌트 후원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후원자인데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향만 맞추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하시기 바랍니다. 눈만 뜨면 한번 해보이소. 하나님 237과 맞게 해 주세요. 눈만 뜨면 하나님 237 치유하는 의사입니다. 237 서밋의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눈만 뜨면 요 세 가지를 계속 하세요. 237 치유 서밋. 아멘. 하나님 제 인생의 방향, 내 산업의 방향, 내가 먹고 사는 모든 그 방향, 이 지도자를 세우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 속에 기도가 다 있어요.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으로 함께합니다. 237 나라에 하나님 문을 확 열어봅니다. 아멘. 여러분이 막 힘쓰고 애써갖고 막 해갖고 응답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나는 힘쓰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응답을 셀이 부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게 좋겠습니까? 어느 게 쉽겠어요? 알아서 하이소. 저는 237의 방향을 맞추겠습니다. 저는 237 치유하는데 방향을 맞출게요. 저는 237 서밋을 세우는데 방향을 맞추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쪽으로 걸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만들었어요. 나무는 땅속에 뿌려내리고 새는 하늘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란 형상이란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인간이요, 사단한테 속아갖고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버렸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적 문제, 우상, 정신, 육신 문제에 빠져갖고 사명 다 빼앗겨버리고 밥 먹는 거 있고 의식주의에 완전 매달려갖고 인생이 살도록 사단이 네피림 시대를 열어버렸잖아요. 죽어서 지옥 가고 후대에게 저주향이 그대로 내려가는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을 못해갖고요. 선행 종교 철학 다 해봤잖아요.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바로 보냈어요. 창세기 3장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신경을 딱 쓰시고 하나님이 언제 안 봐주느냐 잘 보셔야 된다니까. 그게 바로 뭐냐? 영적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 이 창세기 3장 문제 딱 걸릴 때입니다. 하나님은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답을 주셨는데 그리스도 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돼요.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뀌어.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누구든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괜찮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 있죠? 여러분이 시간이 혹시 날 때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잠이 안 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딴 거 하지 마시고요. 한번 이 복음을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실천 한번 해보이소. 어떤 응답이 오느냐? 보호자의 축복이 함께하는 응답이 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게 보입니다. 237 나라의 빛이 확 비춰집니다. 아멘.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신 자 아닙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이 예배 현장에 하나님이 최고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왜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딱 가져버리며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게 보입니다. 이상하게요. 내가 문제 해결하려고 안 했는데 문제가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아멘. 왜 그런지 압니까? 그걸 보고 흑암이 꺾였다. 그걸 보고 천사가 동원되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시민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토록 237, 5천 종족을 이야기하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음 받았어요. 우리 후대들은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못 들은, 이 복음을 못 들은 족속들이 5천 족속이에요. 누군가는 가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후원자로, 여러분을 기도의 배경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렘넌트를 파송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모가 붙잡은 언약, 장로님 중직자들이 붙잡은 언약, 이게요, 렘넌트에게, 후대에게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오늘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이삭도 자기 아들이지만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거든요.
근데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라는요, 확실한 거예요. 사라가 지난주 응답받았잖아요. 이삭을 하나님 주셨잖아. 약속대로 이삭을, 그것도 하나님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얘기했냐면,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맞습니까? 말씀대로 응답을 받았다니까. 사라가 임신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라가 임신해 갖고 말씀의 기한대로 말씀이 그 약속한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했다고요?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라가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응답을 확인하고 하니까 확신이 딱 왔어요. 그래,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확신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그랬어요. 씨. 여러분, 이 구약에 보면 씨 언약이 나오거든요. 씨. 네 씨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씨가 뭡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지금 시대가 여러분 알잖아요. 지금 시대가 은택 시대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완전 미디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개인이 앉아갖고 237 현장을 다 다닙니다. 앉아갖고 혼자서 다 문제 해결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화를 했잖아요. 요즘 전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앉아갖고 이 아이폰, 이거 뭐 핸드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이거 갖고 다 합니다. 그냥 은행에 안 가잖아요. 요즘은. 왜 그랬냐는 겁니다. 플랫폼을 만들어갖고 그 안에다 콘텐츠를 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콘텐츠 시대야. 네이버가 좋냐, 다음이 좋냐, 어느 게 좋냐. 어떤 사람은 네이버가 좋대. 어떤 사람은 다음이 좋대. 저는 다음입니다. 네이버를 잘 안 들어가요. 이번에 올림픽 할 때는 조금 들어가서 왜? 다음에서는 생방송을 안 해. 네이버에서는 생방송을 벌써 따갖고 돈을 많이, 중계권을 많이 줬어. 이게 콘텐츠 싸움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야 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에 지금 뭐하냐, 하나님이 30년 전에 복음을 준비한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라고 하는 콘텐츠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계속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미디어 시대를 만난 거예요. 은택 시대를 만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237과 맞다는 거예요. 이제는 237과 방향 안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이거는요, 본격적으로 이제는 복음 콘텐츠를 가진 자가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뭐냐, 서밋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야 만나는 게 아니에요. 미디어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서밋을 살릴 수 있는 지도자로 우리 렘넌트들 세우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의 전체 메시지의 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겠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237 5천 종족의 문을 확 열어갖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메시지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다음 주에 정교연 수련회 때 제가 정리를 해서 좀 드리고, 찬양 가사 있지, 오늘부터 찬양 가사 계속 틀어놓으세요. 그 찬양 가사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목사님 율동하면 안 됩니까? 율동도 해요.
뭐 율동. 율동을 왜 하느냐? 2, 3, 7과 맞춰야 된다니까. 아멘. 네. 그래서 창세기 21장 12절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례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9절을 보세요.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은 자기 아들이고 저 이스마엘은 누구 아들입니까? 자기 종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 종의 아들입니다. 사례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여기에서 굉장히 갈등이 온 거예요. 이제 가정에 문제가 딴 것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다. 부부관계 딴 문제 아닙니다. 자식을 통해 갖고 어디까지 오느냐, 부부관계 지금 문제 온 거예요, 사실. 이래갖고는 하갈의 아들이 또 이삭을 놀리네. 왜 이삭을 놀리죠? 자기한테는 잔치 안 해주고 이삭은 잔치를 세게 해줬단 말이야. 거대하게 해줬거든. 뭐 주변 사람들 다 불러 해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니까 막 살살 안 볼 때마다 놀리고 했어. 이렇게. 근데요, 이 사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가 1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이랍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랍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는 이 37, 5천 종족을 살릴 자, 치유할 자, 세계복음화의 주역. 아멘. 그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갖고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어요. 왜 근심이 되었지? 아브라함이 어디에 빠져 있었어요? 언약적 신앙입니까? 육신적인 신앙입니까?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의 정입니다. 그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종을 통해서 낳았지만 자기 아들이야. 하나님은 뭐라고 한지 압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정확히 얘기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을 완전히 갈라버려요. 어느 정도 갈라버린지 압니까? 이삭은 뭐라고 합니까? 너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올 자, 너는 언약을 이을 자, 너는 언약의 백성. 이 이스마엘은 뭐냐? 언약 밖의 백성. 그걸 보고 뭐냐? 불신앙의 백성. 이래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어디서부터 문제 온지 압니까? 창세기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주신 약속.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땅.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이다. 네 씨를 복되게 하고 네 씨를 통하여 이 축복을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했거든. 이때 사실은 사라가 불신앙이 온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도 있었지만 사라가 자기는 경수가 끊겼지. 이제 자식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인 게 뭐냐? 저 종이 그래도 젊고 하니까 저기서 아들을 낳아서 그 유업으로 이으면 안 될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니까. 자기 생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뭐야? 너무 찬성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또 맞는 기라. 이래갖고 일을 저질러 갖고 낳은 게 그게 뭐냐? 이스마엘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뭐냐? 불신앙의 후손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불신앙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역사한지 압니까? 불신앙 버릴 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
여러분은 237 5천족을 치유할 서밋 지도자를 세울 자. 아멘. 불신앙 부릴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요, 언제 속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택하지 않고 딴 거 선택할 때. 우리가요, 왜 여기서 속아버리냐는 거예요. 내가 보고 경험하고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을 편리하게 해줍니다. 그게. 여러분을 상당히 인정받게 해줍니다. 그런데요, 이게 너무 깊이 내려가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복음하고 바꿔버려요. 복음을 선택해야 되는데 복음을 선택하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제일 안 돼요. 이게 제일 안 돼요. 왜 우리가 복음을 선택합니까? 상대방 말이 맞는데요. 맞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한 게 맞는데요. 왜 복음을 선택합니까? 그거 선택해갖고는 사람을 못 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딱 선택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리스도로 끝이 나요. 복음 충분 완전 모든 것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시라니까. 하나님, 내가 제일 안 되는 게 복음을 선택하는 게 안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복음을 선택하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시공간의 초월의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기에 있지만 237문이 열립니다. 아멘. 아이고 목사님, 저 사람 저런 미분데 미분 짓만 하는데 내가 무슨 복음을 선택합니까? 이럴 때 많잖아요. 미분 짓은 미분 짓이야. 그러나 복음은 복음이요. 신성교사님 왜 웃으십니까? 복음, 복음이라니까. 믿고 아무리 그래도 복음이에요. 강단의 말씀이요. 할렐루야. 우리도 사실 이 목사 세계도요, 굉장합니다. 일반 세계도 그렇죠. 목사 세계도요, 끊고 맺고 하는 게 굉장합니다, 이게. 아이고, 저 사람 아니야. 이래 보면. 여러분. 그 복음 아니거든요. 복음 아닙니다. 굉장합니다, 진짜. 안에 안 들어가 봤어. 들어가 보지 마소. 들어가 보면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일라 이러면서 이럽니다. 강단의 말씀을 탁 잡으세요. 창세기 21장 12절. 하나님은 말씀 주신 대로 말씀을 이루십니다. 자,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언제 승리했냐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롯을 떠나보내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승리했다니까. 지 수준하고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 갈등의 시작이 지금까지 왔잖아요. 영원한 싸움과 분열로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불신앙 하나가요, 이런 무섭습니다. 이 불신앙이.
그 이삭 이렇게 놀리고 한 그것 때문에요. 이제는 어떤 일이 났냐? 이 사라가요. 열받아갖고 이제 쫓아라. 아브라함은 지 아들 육신 그것 때문에요. 이 정 때문에 얼마나 근심하는지.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갖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장면이 오늘 12절이에요.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그래, 저기 이스마엘도 네 아들이고 이삭도 네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둘 다 잘해줘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이삭을 통해 나는 자라야 네 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언약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십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다다. 아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구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오셔야만 구원이 있는 거야.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언약 백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브라함 보고요, 근심하지 마라. 야. 그러면서 이 이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나는 그 씨가 바로 언약을 이룰 자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복음. 그래서 구약에 보면 생명, 씨, 이 언약이 싹 다 뭐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실 그리스도. 자,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요. 그 여종의 아들도 네 신이, 이렇게 합니다. 네 신이.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을 말할 때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유업을 열자. 할렐루야. 근데 네 신이 내가 그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이스마엘도 살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뒷구절에 이렇게 쭉 보면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쫓겨나갔고요. 이제 아마 들고 간 물하고 떡하고 다 먹고 얼마나 배가 고파갖고 막 하갈이 울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샘물을 이렇게 탁 주고 이제는 뭐냐? 이 이스마엘이 이제 이 사냥해갖고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스마엘이 완전히 활 쏘는 자가 되고 이제 전쟁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불신앙.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불신앙은 뽑아야 한다. 내 속에 있는 불신앙부터. 불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다. 특히 환경입니다. 환경을 통해서요. 여러분에게 이 조건 있잖아요. 열악한 조건, 안 좋은 조건, 얼마나 조건이.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불신앙 안 하고 싶은데 불신앙할 조건이 자꾸 오는데 어떡합니까? 맞잖아요, 이게. 특히 여러분, 이 사람의 말 있잖아요. 이런 여론. 이게. 딱 좋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 코로나19 막, 방송이요. 오히려 방송이 강단 메시지보다 더 확실해요. 내가 강단 메시지를 듣고 인도받는 것보다도 방송을 통해서 인도받는다니까, 요새는. 왜? 미디어 시대잖아요. 언택 시대 아닙니까? 콘텐츠 시대 아닙니까? 그럼 방송이 확실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냥. 이거 확실하게 100% 믿는 거예요. 아, 방송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말 안 하시는 거 봐라. 여러분들에게 오는 시험거리들, 사람의 이런 인정, 육신의 이런 욕심, 이런 것들이요, 자꾸 불신앙.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택하라는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 오히려 여러분이 손해 좀 보는 것 같을 때 복음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왜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계획은 이겁니다. 237 치유 서밋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각자의 분야가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분야가 다 있다니까. 다 달라요. 그 모양으로 하나님이 그 분야를 살리라는 거예요. 아멘. 요즘 강경 장로님이 언약을 잡긴 잡았더라고. 아, 효정이가 이제 복댕이 학교 이제 간사로 준비를 시켜야 되겠더라고. 옛날에는 자가 무슨 간사고 지금 자가 밥이나 조금 먹었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 그게 뭐냐, 육신이에요. 육신. 영적으로 안 본 거라니까. 제일 적격이거나 야가. 왜? 야는 24시 할 수 있다니까. 아멘. 24시. 야는 조금만 이렇게 메시지 들어가면은 야는 그 메시지를 실천할 수 있다니까요. 왜? 교회만 오면 항상 제 방에 들어옵니다. 제 방에. 제 자리에 딱 앉아요. 왜? 서밋 되려고. 아멘. 237 치유 서밋에 뭐라고? 단어를 잘 잡아야죠.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앞으로 언택 시대 미디어를 통해 갖고 콘텐츠, 복음 콘텐츠를 통해 갖고 서밋을 만납니다. 그래 갖고 서밋을 치유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들을 살리면 한 나라, 한 족속이 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훈련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시대의 흐름이 있거든요. 은택 시대에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 여러분, 우리 한국의 최고 부자가 누굽니까? 한국의 최고 부자. 그렇죠. 이병철 씨, 이건희 씨, 그 다음에 이재용 씨,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요게 얼마 전까지, 몇 달 전까지입니다. 근데요, 이게 은택 시대 코로나19를 통해 갖고 뒤집어져 버렸어요. 한국 부자 1위가 누구냐? 카카오톡 창업자 김범수 씨입니다. 자산 15조. 삼성이 13조 얼마더라고. 15조.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를 통해 갖고 한 90%가 성장해버렸어요.
코로나19를 통해. 요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본 거예요. 삼성은요, 만 작업을 해갖고 그 반도체를 만들어갖고 막 얼마나 막 애를 써갖고 막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싹 돌려갖고 몇몇 사람들이 앉아갖고요. 해갖고는 뭐하냐?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플랫폼이란 카카오로 플랫폼을 만들어갖고는 모든 것을 그 속에 다 집어넣어버려요. 콘텐츠화 시켜버려요. 그걸 어디까지? 미디어화 시켜갖고 세계화 시켜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237과 방향을 맞춰야 돼요. 치유입니다. 치유 쪽으로, 서밋 쪽으로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붙잡은 이 언약, 기도 제목, 이게 다요. 이게 렘넌트들에게 계속 전달됩니다. 창세기 37장 11절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것을 마음에 담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하세요. 렘넌트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다니까요. 이거 달란트야. 이렇게 할 때는 이건 하나님이 너에게만 주신 거야. 너에게만 주신 게 있다니까. 아멘.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 있어요. 할렐루야. 딱 그걸 찾을 수 있도록. 너를 하나님이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너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이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할렐루야. 그것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요, 인턴십도 하고요, 렘넌트들이 보도록도 하고, 아멘. 어떨 때는요, 중국도 가게 하고, 아프리카도 가보게 하고, 필리핀도 가보게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싹 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들이 어느 날 딱 확신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 아버지의 엄마를 만나겠구나. 아멘.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진영 임마누엘 교회를 만나게 하고 주 목사님 만나게 하겠구나. 아멘. 딱 어느 날 답이 나온다니까. 그게 나의 것을 찾을 때입니다. 나의 것,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딱 찾는 거예요. 그때요, 할렐루야 이랍니다. 지금도 제가요, 목사님 만나면 한 분은 저보고 이러더라고. 너를 어찌 그리 잘 댕기냐 이러더라고. 비행기 타고 댕기고 뭐 이런 차 타고 댕기고 어찌 그리 잘 댕기냐. 병 안 드냐 이러더라고. 자기는 집에 앉아갖고 있으면 그리 좋대요. 자기는 돌아다니면 피곤해갖고 막 힘이 빠진다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엄마를 통해갖고 돌아다니는 게 저의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훈련을 많이 시켰는지. 군대를 갔는데, 제가 군대를 갔잖아요. 6개월을 걸어 다녔습니다. 6개월. 1년에 6개월 반은 걸어 다녔다니까. 보병. 얼마나 걸어 다니는지, 그때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차를 한 번도 안 타줘요. 그리고 그때부터 야전 생활을 하고 바깥에서 텐트 쳐갖고 자는 게 제 일이었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왜 자꾸 돌아다니냐 이러지 마시고, 저래야 건강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을 잡아놓으면 병든다.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시는데 옆에 인사합시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그 갈로하고 주님이 딴 거 얘기 안 했다니까. 문디 같은 것들 나온다 이런 얘기 안 했다니까. 다 하나님이 요랑대로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렘넌트, 여러분에게 자녀, 여러분의 후대는 반드시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에 답을 내고 복음으로 끝을 내고 복음 충분한 전 모든 것임을 완전 담내게 해 주셔서 237의 방향을 맞추고 치유와 서밋의 방향을 맞추어 이제 우리 장로님들 통하여 지도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의 산업, 가정, 후대 모든 손대는 것마다 역사하여 주시옵고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래의 능력 237 빛을 비추는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